자, 제 8장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법 5번째, 인간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4가지에다가 뒤에 것 정리해서, 이건 계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사랑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로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사람이다.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번째로 정리하려고 한다. 자, 사람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5번째 내용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만하는 자는 보는 바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제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중심에는 자녀가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천사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이런 관계보다는 항상 아버지로 소개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자,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분에게 우리는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마태복음 2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고린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일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모든 법은 사람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로마서 13장 1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에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예. 예. 그래야 살맛이나요? 그렇지, 다 자녀들이 다 네.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와서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네. 네. 박 목사님 딸이 몇이죠? 네 명. 어때요? 그 중에서 더 이쁘더라는 것이 있잖아. 좀 더 이쁜 딸이 있지. 용돈 좀 더 주고 하면은. 나도 잘. 네. 여기 말하는 거좀 생고름하고 생대로 안 적다는 거 보면 나도 그냥 인간심이지. 네. 당연하잖아. 인간은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자식들이 엄마한테는 잘해주는데 지들끼리 맨날 싸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되죠.
속상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잡수세요. 그리고 뭐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는 그렇게 놓고는 가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예. 근데 하나 소용없다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라. 네. 이게 사명이고 본질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요한이 이제, 요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이 넘었고 100살이 다 돼가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강단에 딱 서면은 옆에서 부축해서 서요. 그러면은 딴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해라. 선생님, 그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이나 이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딴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미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이게 얼마나 참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게. 사람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자기밖에 모르는 공주병, 왕자병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본질적 사랑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하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은 막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으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 내면의 세계가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병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심리 질병에 막 우울증이나 분노에 막 휩쓸리거나.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이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억지로 그냥 사명에 이끌려서 하다 보면은 막 해놓고 나서는 더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항상 자기 존엄성을 회복해라. 내가 힘이 없어서 머리 숙여야 된다.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 숙여서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런 거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치료해라.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자기를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요. 특히 우리 설교자들도
설교자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분노를 품고 있거나 뭔가 막 절망적인 상태에 우울증에 시달려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설교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병을 안고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역시 부모의 내면이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자식들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자식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네. 자식들은 영문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러는 거야? 그렇지만 내면의 세계에 지금 어떤 건 자기가 알고 있고 의식 속에, 어떤 건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기 내면이 정말 평안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치유의 방법을 딴 사람한테만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가지 치유의 방법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뭡니까? 네,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은, 네, 첫째는 이름, 정체. 도대체 이게 뭘까? 뭐, 게스탈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핵심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은 뭔가 내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해서 내가 먼저 간절한 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루지를 못해서 이게 부부를 끓고 있는 건가? 하여튼 정체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정체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를, 예, 이거를 내가 해결하자. 해결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예, 보따리 싸질 모지고 기도원에 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든지 아니면은 또 인간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누구와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억압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과도한 목표가 있어요. 그 과도한 목표. 내가 뭔가를 막 손에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속상함.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이제 마음을 비워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천국이 있으면 되고 그냥 뭐 내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면 되고 복음 잘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다 내려놓자. 뭐 이런 해서 자기를 분석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해요. 은혜로. 그래야만 우리가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또 지도를 하든 뭘 하든 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어떤 설교는 응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그런 어떤 상처에 대한 응어리가. 이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정지하는 설교가 된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 교실, 부부 교실 전부 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네. 부부지간에도 자기 내면이 건강해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속이 지금 썩을 지경인데 어떻게 상대방 배려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폭발시키는 거지. 네. 그 다음에는 자기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성품.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은 공통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옛사람 벗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숙달된 조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 속에서, 그래서 대화, 그래도 자,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다 5 성품과 5가지 성품과 G7과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다루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가지 성품과 그 다음에 속썩이는 남편, 5가지 성품과 내 직업, 5가지 성품과 애들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은 내 학업, 5가지 성품과 자녀 교육, 뭐든지 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를 이제 내가 교육을 시켜. 그러면은 5가지 성품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녀 교육을 이제 5가지 성품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하고, 응? 네,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다양성. 그 아이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발전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네, 파트너십. 그런 관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재능.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는 SQ가 발전했나? EQ가 발전했나? IQ가 발전했나? 아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 그리고 마음이 참 선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가려고 그래. 근데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공부도 지질이 못해. 그러면 이게 지금 3가지의 재능 중에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SQ 쪽은 발전해 있고 EQ와 IQ 쪽은 약하다. 그러면 이제 SQ가 발전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쪽의 분야를 갈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도 뭐 잘해야 돼? EQ 잘해야 돼. EQ. 감성, 재능. 네, 그래서 이번 공과책에는 아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귀함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써봐라.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써봐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써봐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내 감정이 어떤지 써봐라. 딴 애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줄 때 내 감정이 어떤지 써봐라. 그래서 2가지 면에서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성 지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이걸 느끼게끔 해주려고 이번 공과 교육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SQ 쪽이 강하구나. EQ 쪽이 강하구나. IQ 쪽이 약하구나. 그러면 EQ 쪽을 강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EQ 쪽을 강화시켜 주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EQ 쪽을 강화시키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우선 성품을 공부해야 돼요. 성품. 이 성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언어 훈련 이런 거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접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이런 걸 안 하고 내비두면은 그게 고착화돼요. 이제 그게 그래서 나중에 청년 되고 장년 되고 결혼하고 그래도 그게 상대방과 결혼을 해도 남자 같으면 아내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IQ가 영 엉망이야. 학교 학습이 영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뭘 해야 됩니까? 학습이 기본 원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습 그러면은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푸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말을 할 때 학습이 뭐예요? 학습. 아니, 지금 우리가 학습을 모르면은, 부모가 학습이 뭔지 모르면 자식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학습은 기술과 지식을 교육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지식 쪽, 학문 쪽은 아닌데 손재주가 좋아. 얘는. 그러면 우리가 IQ 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책 들여다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술. 응?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다른 데는 머리가 팍팍팍 잘 돌아가. 그러면은 얘가 머리가 잘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쪽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학교는 검정고시 보면 돼. 이런 거는 학원으로 차라리 보내. 아니면 그냥 얘는 차라리 지가 하고 싶은 기술 쪽, 뭐 요리사 이런 거 학원 보내가지고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을 붙들어다 놓고 계속 학교 보내, 학원 보내 이래가지고 이거 얘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헛된 돈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SQ냐, EQ냐, IQ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쫙쫙쫙쫙. 그럼 그거 가지고 다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거 가지고 다. 응? 그리고 이제 생각의 인격성에 가서 얘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오래된 이제 함께 했던 분인데, 그 공부하면서 그 장로님도 이제 학원을 하는데, 학원에 오면은 애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보고, 목사님 그 집중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 생각의 기능에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데, 그건 책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오면은 일단은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왔는가? 내가 여기에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뭔가?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어느 날은 그런 거. 내가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할 일은 뭔가? 이 주제를 줘가지고 그거를 한 5분씩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교실 할 때 아이들 오면은 먼저 묵상 시켜요. 묵상. 1분 묵상. 오늘 여기에 내가 왜 왔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 이런 주제들을 1분, 2분, 3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질문을 주면 얘들이 뭔가 안에 있는 생각을 일깨워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는 애들이 생각의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테크닉이 커져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안 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안 시켜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을 일깨워줘가지고, 이럴 때는, 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전체적 방법. 겉만 보지 말고 안에 걸 한번 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양한 생각법을 가지고 응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를 진단해 가면서 다 필요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얘 갈등이 뭔지, 또 얘가 속상해하는 건 뭔지, 네, 힘들어하는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소통. 그래서 소통 잘 되고 있니? 안 되는 사람 누구야? 소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말해봐. 그러면 경청의 방법 가르쳐주고, 공감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지만은 코칭의 방법. 우리가 이제 그 실버 라이프에서 이제 삶에 대해서, 즐거운 삶을 다룰 때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을 가진 실버가 되라.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관계 잘하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은 리더십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의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손주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예,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식들은 뭐 말 안 들으려고 하지만 이미 커버렸다고. 근데 손주의 리더십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손주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손주 교육이에요. 손주 교육. 왜냐하면 부모를 나중에라도 바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주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할아버지가, 얘들은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잘해주면은 아들, 딸은 옆에 안 와도 손주들은 다 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데? 이 5가지 성품이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코칭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코칭 훈련. 코칭. 이거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수학이 잘 안 풀려.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코칭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방법을 한번 알려줘 볼까? 그래가지고 분석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갖춰주면은 아들, 딸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맡겨놨더니 얘가 공부를 잘하네. 응? 자,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 딸도 이제 잘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실버들이 가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우리 노인들 세대를 보면은 말 그대로 노인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그 자기 고집대로 하는 말, 그냥 고정관념의 말.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누가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냥 독설스러운 욕이 막 쏟아져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없어요. 네. 아무리 잘해도 감사가 없어요. 스스로 무식하게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실버 세대가 존경을 받으려면 실버 세대가 자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꾸면은 존경을 받는다고요, 이게. 그리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손주들을 부모가 관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안에서 영성, SQ가 발전해야 돼. SQ가 뭔지 알아? SQ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쫙 나눠줘도, 이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대단한 박사님이야. 네. 그리고 실제로 지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거를 할아버지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거 다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네. 알겠죠? 네. 자, 뭔 이야기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싹 동원을 하면 그게 뭐 자녀 교육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또 뭐 업무적인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재산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재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정말 아주 익숙해지기만 하면 5가지 성품. 네. 회사에서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또 만나서 5가지 가지고 쭉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업무에 대한 존귀한 가치를 끌어내줘야 돼요. 존귀한 가치.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 일을 힘들지만 그 속에서 혹시라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이 자꾸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좋아지면은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를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자기답게 사는 거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라.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는 중요하다. 자기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다음의 시인들은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교만해져 갈 때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시편 40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무개야, 응? 아무개야. 자기와의 대화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4가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하기, 정체성이에요. 인사하기,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귀한 언어 사용, 가치 있는 일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 의미 찾기, 이해하기, 수용하기,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와 격려 칭찬하기,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장점 찾아 개발하고 충전하기, 셀프 힐링하기, 없는 것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공주병, 왕자병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불로 하다 보면은 방언도 나오고 그러면은 막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막 싸워. 그러면 지금 밤새도록 뭘 두들긴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꽹과리 두들기고 가는 거야, 지금. 네.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능력이 쓸모없는 꽹과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꽹과리가 안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실천. 그러면은,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도를 인정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예언.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뭐냐? 사랑.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항상 상대방 중심. 그래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해주고 부드럽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배려다. 배려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우리 옆에 있는 자연 환경. 네, 만물을 사랑하는 것은 인성이에요. 이건 인성. 네, 만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이것은 어떤 능력이 큰 거냐면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만물의 질서,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시인이 되기도 하고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 속에서들 많이 살죠. 그래서 자연과의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철학적 사고도 발전하고 문학적 사고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오늘날 아이들이 자꾸 기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 속에서 기계 속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깥에서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시골에 있는 학교 보내면서 자연과 함께 클 수 있도록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연만 맨날 또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역시 그 속에서도 G7 공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기 안에 그냥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5가지 자기 성품의 재능을 이걸 개발해주면 학문적 공부든 뭐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엔 뭐 인터넷에 뜨면은 뭐 시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인터넷 학습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영역이 자꾸 생기도록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궁금하게 느끼는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 이 능력. 궁금하게 느끼는, 저게 뭐지? 이거를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정복하려면 뭘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거지? 이런 궁금증만 자꾸 스스로 키워나가게 해주면은 나머지 공부하는 건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지가 혼자서 자연 속에서 하는 게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문학이 옆에서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지식적인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기계적이에요. 문제 풀고 하고. 근데 자연 속에서 놀고 하는 애들은 이게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이게? 그게 문학적인 감각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아이디어를 꺼내도 아이디어가 일반 공부만 하던 애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자연에 데려가다가 그 속에만 그냥 내비두면은 이거는 그쪽 분야는 발전 안 하지만 인생 전체에 대한 거는 뒤떨어져 버려요, 이게. 사회 속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앞서가면서 뭔가 연구해내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시골에 있으면서 자연 속에만 있으면은 그런 자연하고는 가까워지고 감성은 이제 커지지만은 시대를 읽는 그런 것들은 뒤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이 궁금한 이 가치관 이런 걸 키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인터넷 속에서 다 끌어다가 그 속에 뭐 별별 강사님들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5가지 성품을 충분히 교육을 받느냐.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만약에 학교 보내지 말고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초등학교 때는 5가지 성품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보내야 돼요. 성품 쪽으로. 그래서 이것만 확실해지면은 나머지는 지가 다 정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이게 결국은 답이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는 다 그건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서 그것만 확실하게 개발이 딱 돼주면은 밖에 있는 거는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다. 이거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만물, 다양한 환경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다. 자연 만물은 우리가 공존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정복의 의미는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의 말씀을 보자. 자,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인간이 식물을 관리하면 그것들은 인간에게 보답으로
과실을 돌려준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식물을 파괴하면 식물은 사라지고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은 수많은 생명의 자원과 재료를 제공하고 있죠. 자연 만물은 쓸데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이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산소 공급 안 되잖아요. 이게 하늘에 해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그 무슨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밑에 땅 속에 그런 미생물들이 없으면 쓰레기 다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분해가 돼야 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을 내고 되는데, 그 다음에 모든 만물 속에는 열매가 있든지 어떤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든지 모든 성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관리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 관리를 할 때 그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어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기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자연보호 그리고 자연사랑 등의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벤트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런 데 있어요. 선진국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속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후진국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개발을 막 한다고요. 이거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발한 자연이 우리를 이제 잡아먹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과 자라는 아이들,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배울 뿐 실제로는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부모 세대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 어른들이나 이런 세대가 아무리 자연 보호해도 어른들이 그냥 자연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를 아이들은 항상 보고 살아요. 뭐 휴가철에 가면은 그냥 거기서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고, 우리 이 지금 서울에도 그 한강변이나 이런 데 날씨 덥고 그러면 그냥 요즘 맨날 신문에 이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 가. 아침에는 완전히 쓰레기 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와서 쓰레기 없는 데를 이제 찾으러 댕겨. 어디 깨끗한 데 없나 하고.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쓰레기, 뭐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먹고 마신 것들 아무렇게나 버리고 휴가철 끝나면 들과 산과 바다, 강 온통 버리는 쓰레기들로 덮여있고, 비가 오는 계절에는 많은 기업들이 버리는 산호 우물과 폐수들로 강과 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휴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오염되지 않은 어디 없나? 다 오염시켜놨는데 오염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의 존귀함, 만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다. 만물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소중한 작품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강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사람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니 밤이 없으면은 이게 밤짐승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 젊은 사자들이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파괴, 맨날 파괴. 집 짓는다고 그냥 산 다 때려 부셔놓고, 이번에 올림픽, 겨울 동계올림픽 하느라고 그거 다 그냥 다 훼손했는데, 그 이제 복구는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름철, 장마철, 뭐 태풍 지나가면 이제 그 산사태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짓은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다 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데를 사용하든가. 그래서 지금 그런 국제연맹이나 이런 데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늘 생활화된 데서 하자. 이 동계올림픽은. 이 새로 전체 다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복구 안 되고, 그건 이제 저거 제대로 그냥 자연 속에서 회복되려면 수십 년씩 지나가도 될뚱말뚱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홍수 났다고 난리 나고,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도록 도우신다. 만물 속에는 그분의 특징들이 들어있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가을철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온 천하를 물들게 하고, 인간이 그 색깔 칠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구경하러 다니면서 더럽히지나 말든가, 응? 구경하러 다니면서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산에 피어있는 그 좋은 난초나 이런 것들을 꼭 뽑아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놔. 집에다 갖다 놨다가 얼마 안 가서 다 죽여 또.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만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만물 속엔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들도 아픔을 느낀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주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들려준다. 물, 나무, 식물, 동물들 우리가 존귀한 말들을 들려주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 이것은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부분들이다.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으면 만물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 없어져 간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리게 될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피조물들의 아픔과 탄식을 말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꾸중과 무시하는 말들만 해봐라. 아이들은 병들고 탄식하고 가시처럼 옆으로 삐지게 된다. 모든 자연 만물도 동일하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 만물은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시하고 파괴하고 짓밟으면 가시처럼 날카로워지고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탄식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만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재료들을 제공해 준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자연이 파괴되면 그것은 재앙이 되어 되돌아온다. 아버지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파괴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불량한 자식이 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맡기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만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아끼고 관리해야 한다.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회의는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와 평등 및 쾌적한 생활 조건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가진다로 시작되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것은 뭘 설명하는 말인가? 인간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자연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살 수 있도록 본능을 가진 창조된 존재라는 말이다. 이것의 원본,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원본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기억해 두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고 육체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이제 존귀함이라는 도구를 자연, 식물 하나하나 환경 보호에 사용해 보자. 그것들은 당신의 심리에 육체의 삶의 중요한 선물들을 열매로 주게 될 것이다. 팁. 자연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다. 나무 한 그루, 식물 하나, 물, 해, 공기 모든 것들의 고마움을 표시해보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존귀한 말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 근래 이것을 깨달은 농부들은 사육하는 동물 또는 농작물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아침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면 그들은 그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준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다. 두 번째, 그것들도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자녀 교육신제 시교의 저자인 인젤리는 자신의 딸 위엔위엔과의 에피드를 소개했다. 위엔위엔이 뛰어놀다가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자 아이는 아파서 엉엉 울었다. 인젤리는 딸을 안고 위로해 줬다. 울지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인젤리는 딸의 다친 곳에 입을 맞춘 후 아이가 부딪힌 의자로 다가갔다. 그리고 의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아이는 의자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의자와 자신을 고통을 분담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엔위엔은 그 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부리에게 다가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주는 아이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에 대한. 자, 애가 가다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떼찌도 하고 떼찌가 아니라 가서 돌부리를 파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크면은 아이의 인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놈은 뽑아내버려야 되잖아. 그걸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야단맞는데 엄마가 선생님 앞에 가서 그냥 선생님 뺨따기를 때리거나 선생님한테 그냥 욕을 퍼부대거나 이거는 정말로 무식한 부모예요. 그건 자기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망치는 지름길.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좀 감옥에도 좀 가고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게 참 세상의 모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 통념상은 용납이 안 되는데 형사법으로 가서 벌을 줄 수 있는 일이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좀 망신당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건 놔둬. 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세상 말로 썩을 놈의 세상이에요. 세상이 다 썩어서 그러니 그 속에서 아무리 속상해봐야 내 생각에는 아마 지금 오너들 나가라 뭐라 한 사람들 나중에 아마 다 그 사람들만 이제 손해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법 자체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너가 돼야 되는 그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인데 강제로 뺏어다가 내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대로 내두고 그냥 우리나 잘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네. 엄마는 아이에게 자연도 아픔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고 자녀는 돌뿌리 하나에게도 위로해주는 자세로 성장한다. 그러면 커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많이 아프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인성이고 이게 바로 EQ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회가 행복하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문화다. 만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겠는가. 그러나 작은 식물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결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호하고 아끼자.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오염물질을 아무렇게나 버려서 안 된다. 사람만 짠 음식이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소금기가 많은 음식격이 식물에게 주면 다 죽는다.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휴가철에 자연을 즐기러 갔을 때 오염물질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라도 관리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가시나무처럼 된다. 열매는 먹을 수 없는 돌 열매가 된다. G7 프로그램 중 존귀함의 영역에 소개한 제주도의 곶자월 환경숲을 기억해보자. 버려진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서 의미들을 찾아서 드러내주니 그 자연은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있지 않은가. 자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해야 한다. 물론 개발이 인간의 즐거움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건 뭐죠? 사람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두 번째 계명 속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은 첫째는 나, 둘째는 너, 셋째는 자연환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존귀한 가치 인정. 둘째, 그것도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세 번째, 보호하고 아끼자. 네 번째, 사랑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